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오늘이 원래가 추수감사절인데 광고를 듣게 해가지고 한 주 연기해서 원래가 3주, 넷째 주에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넷째 주에 감사주일인데, 근데 감사하는 삶, 오늘이 또 추수감사절인 줄 알고 괜찮아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니까. 다음 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1920년 12월 2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 대륙 플리머스 현에 상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핍박이 심해서 이제는 잘 믿겠다고 무작정 떠났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기도가 6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0톤 작은 배로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는 큰 폭풍으로 다시 부서져 못 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큰 파도에도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머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는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제는 이제는 플리머스 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3년 만에 그 당시의 주지사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을 가꾸고 사냥을 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이제 드디어 선포하고 모든 미국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통을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장 빈국이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인디언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보답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답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희극작가 플라우투스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다 흩어지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다 치료받지 않았더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몰골도 그렇고 옷도 깨재재하고, 그래서 야,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 되겠냐? 가서 이발도 하고 옷도 깨끗한 거 최고로 입고 감사 예물도 가지고 그러고 감사하러 가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감사는요, 즉시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즉시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옵소서.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거지. 뭘 격식을 갖춰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들이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9명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5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유장로님은 좀 어색하고 쑥스러운가 봐. 아빠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들은 아빠라고 안 불렀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는 것에도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빠의 친근감이지. 더 친숙해 보여요. 느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태에 있을 때, 그 이전에 더 이전에 창세전부터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하게 보여요? 지난주에 자존감 얘기했는데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넘쳐야 돼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하는. 우리는 임신하고 그러면은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했어요? 진짜 아들이 딸이 궁금해지. 근데 병원에 가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대. 창세전의 구원을 계획한 생겨나기부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불러주세요. 지명해서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오니라. 뭐해서 불렀어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어요. 이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라 이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전에 구원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느 날은 불신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뭘 알게 했어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알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네.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되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영웅 소망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주제를 정했어요.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여러분들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의 소망을 참 우리는 가지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서 부르심의 구속의 은혜, 부른 자를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에 옮지만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 그분이 여러분들 지도하십니다.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도하시는 은혜, 그 다음에서 또 무슨 은혜가 있냐? 기도 응답의 은혜.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응답할 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의 은혜. 그 다음에 용서의 은혜.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면 그렇죠? 그럼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미 용서해봤어요. 사실은 뭐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돼요.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에도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태어나리라. 값없이 우린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량받아 가지고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를 승리를 이끌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셨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누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어요. 사실 자살했어요. 이 사울왕이에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그 땅들을 정복하고 요새를 짓고 이런 일들이 다윗을 통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바울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죠. 너무 핍박과 심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붙잡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받고 그냥 깨재재한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왔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을 고쳤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생명의 은혜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 고쳤어요. 다 떠나죠. 나중에 병 고쳤다고 은사 자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생활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있습니까? 그럼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런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정오 12시가 돼야 물길로 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했어요. 물 한 바가지 떠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목마르는 그 생수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갑니까? 마을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미치잖아요. 모든 부끄럼도 다 사라져.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려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얻을 자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만들었어. 누구냐? 엘리에셀 종이에요. 몸종.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 몸종에게 후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 네 몸에서 나야 된대. 근데 기다려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만들었어.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 네? 몸종을 통해서 하나 만들었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그것도 아니래. 드디어 완전히 늙어서 여자도 경수가 끊어지고 기력도 완전 기력이 다 새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가 드리겠어요? 옛날에 나만 장군 얘기할 적에 그 다윗 전쟁터로 보내잖아요. 이새가, 아버지가. 그것도 도시락 하나 그거 싸가지고 가서 그거 나눠주라, 형들 나눠주고 지금 상황 좀 알아보라고 그거 보낸 거예요. 그 전쟁터에 그거 보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수북히 있는데도 한 사람도 못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게 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거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그만큼.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후손들을 남겼어요. 그 여러분들이 곧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이게 그러니까 뭘 드렸냐 이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뭄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땅, 그 땅을 저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르밧 과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마지막 남은 거 있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 가지고 이제 빵거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떡해 먹으려고 나무 주스러 가다가 엘리야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근거를 성경에 제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있는 것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최고로 좋은 것 그걸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족보다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가족들은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거는 이 생명을 어떻게 죽을 수 있는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어떻게 이 생명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뭐냐 지음 받았어요. 그의 백성이 되고 그가 그 기르신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은혜 감사해야 될 은혜의 조건들을 은혜 받은 거를 조건들을 쭉 했는데 그것이 아니래도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난해 금년 한 해 되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사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감사했어요. 왜 그랬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는 모든 것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은 엔돌핀이 솟아난다면서요. 그래서 웃음 치유하는 사람도 막 그냥 웃을 거리도 없는데 그냥 막 웃더라고. 막 미친 사람들 뭐 백장대소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엔돌핀이 솟아난다. 근데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이돌핀이에요. 이건 언제 오냐? 감동할 때, 감격할 때. 억지로 웃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감동이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모든 건강도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모든 건강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한 헌신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25일 날은 12월 25일 날은 생명 초청 예배예요. 생명 초청 예배.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명단 내려도 명단도 아니 기도해 준다는데 그 써내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감사하는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를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